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광주다일교회 김의신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제 또 말복도 지났네요. 언제 어느 때부터인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복, 중복, 말복, 가끔 복다리 만다고 삼계탕도 먹곤 하지만 언젠가 한 컷으로 된 만평 만화를 보는데 그 제목이 이 복날에 연관된 부분이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복날 앞둔 어미 닭이 아기 병아리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복날이라 이제 잡혀 먹힐 텐데 비장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줄줄이 서 있는 병아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없더라도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내야 한다. 그 만평을 보는데 마음이 조금 찔리더라고요. 우리말로 거시기 했습니다. 꼭 복날에 닭이나 또 예전에는 개도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닭이나 개고기가 아니라 다른 음식으로도 우리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 생각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피서법이 있어요. 오래전에 보았는데 참 좋아서 여름이 되고 나면 목회 이야기 같은 곳에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 피서법의 제목은 소서팔사예요. 소서는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위를 식히는 방법이래요. 거기 담긴 의미는요, 더위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덥겠지만 하나님이 이 무더운 여름을 통하여서 알곡을 연글게 만들기도 하고 만물을 또 새롭게 익혀나가는 어떤 또 다른 생명의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위는 피하지 말고 더위는 식혀내라, 잘 이겨나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요. 그리고 팔사는 8가지 방법, 소서팔사, 더위를 식혀내는 8가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멋진 시로 남겨놓았는데요. 8가지는 이런 거예요. 송단호시, 솔밭에서 화살 쏘는 놀이하기, 괴음추천,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네 타기, 허각투호, 빈 정자에서 투호놀이 하기, 청점혁기, 깨끗한 돗자리 펴고 바둑두기, 서지상하, 서쪽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 독림청선,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우일사운, 비오는 날에 시를 지으며 보내기, 월야탁족, 이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달박은 밤에 물가에 발 담그기. 강진에서 주로 생활들을 많이 하셨던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소서팔사, 더위를 식히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서팔사가 좋은 점은요, 무덥다 하여 에어컨과 같은 에너지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이 더위를 식히며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 소서팔사는 아니고 만약 94 정도 된다면 여러분 짐작하셨을 테지만 데일리 브레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위를 식혀나가고 또 성서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더운 여름 속에 우리가 시원함을 누리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꼭 여름 날씨 뿐이겠어요. 우리 인생이 여름처럼 무더워질 때가 있잖아요. 지치기 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더위 속에 더위 먹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또한 더위를 식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지혜 방법이겠다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슬픈 노래, 아픔의 노래, 애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에피소드 예레미야 애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제목은 잊지 말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억해야만 된다 하는 거겠죠. 그 이유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있었던 고난의 때 슬픔과 절망과 아픔으로 그 처참했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후세에 남긴 책이 바로 이 애가이기 때문입니다. 잊고 싶었겠죠.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후세에 남긴 책이 바로 이 애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알면은 더욱더 이해가 좋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몰락하게 됩니다. 남유다가요. 그 중에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 현장을 목격하고 목도하면서 그 처참한 마음을 노래로 승화시켜서 부른 것이 애가입니다. 자존심과 같았던 성전이 불에 탄 날,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겠죠. 괴롭고 힘들었고 잊고 싶었던 날들이었겠지만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의 치욕과 절망을 다시 당할 수 있기에 뼛속 깊이 새겨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의 세월을 겪지 말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그 애가가 5장의 노래로 시로 기록되어져서 후세에 남겨진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 제2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아부월 9일에 이 책을 읽고 또 모인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낭독하는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부월 9일은 그때는 양력으로 하면 한 여름에 해당하는데요. 그 여름 무더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가족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모든 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는 거죠.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술과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금주하면서 성전인의 회당에 모여 예레미야 그 애가를 읽으면서 당시의 고통들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보신 분들은 알고 또 보신 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예루살렘의 유명한 성지 중에 하나인 통곡의 벽이 있거든요.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았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통곡의 벽에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 날에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통곡하면서 읽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책 예레미야 애가는 그 탈무드나 70인역 성서, 우리가 셉투아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그곳에서는 단순히 애가로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리스도교 영어 번역 성서는 후대의 그리스어, 라틴어 번역 성경의 선례를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른다고 해서요. 이 책의 내용과 문체를 볼 때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애가를 그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을 넣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해가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보면서 고뇌하고 힘겨워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심정이 이 5장의 애가에 넣어져 있다. 충분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하여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가가 만들어진 때를 보게 되면요, BC 586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격으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작 시기는 당시 그 파괴된 때에 그 모습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당연히 그 사건들이 일어난 뒤인 바벨론 포로기 또는 포로가 끝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금 더 뒤늦게는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폐허가 된 땅을 보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돌이키면서 쓴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에가셋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원수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24번, 멸망 황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구체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서 강조하고요. 그 멸망으로 인한 슬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땅이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아픔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그 구성도 매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그 에가서를 보세요. 1, 2, 3, 4, 5 5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절수를 보면은요, 특징적이에요. 예루살렘 몰락을 그 슬픔과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해서 시나 또는 노래로 부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방식은 특별한 방식,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요, 어크로스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크로스틱이라고 하는 형식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작하고 노래하는 형식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거든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은 1장, 2장, 4장 모두 22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1절, 2절, 3절, 4절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 알파벳이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뭐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로 예를 들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거예요. 그런 순서로 쭉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요 1절은 알레프로 시작하고 2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3절은 기멜, 4절은 달렛 이렇게 되어져서 1장, 2장, 4장 그리고 또 3장은 66절 3번을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5장도요 22절로 되어져 있지만 조금 순서가 바뀌어져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왜 그랬을까요? 노래기 때문에 시이기 때문에 시운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쉽게 만들기 위한 의미예요. 우리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되어져 있으면은 1절, 2절, 3절, 4절 연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잖아요. 기억되어진 것을 가지고 부르기도 쉽고요. 그런 의미가 이 에레미야 애가 속에 그 구성하고 있는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아도요.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2장은 주의 진노의 날, 3장은 주의 긍휼을 바라는 내용, 4장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살 길이 없는 그 백성들이 5장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내용. 그래서 5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달리 표현해 보면은요, 조금 그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픔의 노래 애가이기도 하지만 조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고 예루살렘 성의 장례식에 부를 수 있는 조가라고 표현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가 멸망 이전의 예언이라면 애가서는요 멸망 직후의 노래예요. 멸망 그 상황 속에서 애가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마음들이 고스란히 표현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깜깜함 속에서 적어도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에가서에 담겨서 하나님에게 그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 마음들이 에가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의 생생한 묘사와 그 증언, 처절한 감정도 이 에가서에는 남아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이야기하라면 아가이고요. 가장 슬픔, 아픔의 노래를 이야기하라면 에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예레미야 에가라고 불려지게 되었는가? 그 제목을 보면은요, 그 역사적인 어떤 부분도 또는 그 내용적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라고 하는 감탄의 의미를 갖는 에카라고 불렸어요. 에카. 다른 말로 하자면은 1장의 시작이 에카로 시작해요. 2장도 에카로 시작해요. 3장도 에카라고 시작해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게 슬프다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에카는요, 에는 감탄의 의미고요. 카라고 연결시키면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찌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눈앞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 탄식과 호소가 첫 단어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에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가입니다. 에카로 부르던 에가서가 후기 랍비들이 이 본서 책을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뜻을 붙여서 에가라고 했고요. 히브리어는 키노트라고 불렀고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셉투아진트에서는 슬픈 노래라는 뜻의 드레노이라고 부르다고 라틴역 벌게트에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부르게 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 중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그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멸망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역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서를 이해하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동쪽에 있었던 신흥 바벨론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아수르 제국을 제압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 그리고 애굽 쪽까지도 이집트죠. 쳐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기세가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요. 그 남유다가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수세에 몰려요. 그리고 산 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만은 어찌하든지 지켜야 되겠다 해서 문을 굳게 닫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 버틴 시간이 3년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3년 만에 포위를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이 뚫리고 또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진입해 들어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성벽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왕궁과 고관들의 집 온성 파괴했고 하나님의 처소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 그들의 중심, 핵심, 가슴, 그들의 존재의 의미, 예루살렘 성전, 그토록 자랑했던 그 성전을 짓밟아버리고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게 그 서쪽 벽 한쪽만이 남아 있었던 거죠. 남유다의 왕들은 끌려가고 남녀노소 백성들은 칼날에 쓰러져 길거리 곳곳에 너부러졌고 남은 백성들 그 중에서도 괜찮다 하는 귀족들과 머리 좋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1400km 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폐허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날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놀라운 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이 심판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로 그 제목을 삼아도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뜻은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걸맞지 않는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들을 포기하고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선택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걸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서 그 중심을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백성으로 다시 삼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거기에 아니란 마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적절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민족으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돌아보면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민족으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심판의 날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내용은 그 절망 속에서의 아픔, 그 절망 가운데의 슬픔, 그 절망 가운데 가졌던 그 고통들, 그 슬픔이 하나님께 노래되고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희망을 붙잡고 긍휼을 구하는 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맺죠. 예레미야 애가 5장 아주 짧게 이루어진 애가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저는 애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8월 중순 정도 됐는데요. 이제 며칠 후면은 8월 15일이거든요. 8.15 광복절이죠. 해방절이죠. 그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숫자로 기념하고 있는 날들이 있어요. 3.1절도 그렇고요. 4.19도 그렇고요. 또 민족 상잔의 아픔과 고통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정해져 있는 6.25,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8.15, 또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광주이지만 우리 민족의 참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5.18도 있고요. 또 몇 해 전에 정말 가슴 아픔으로 남아있는 4.16 세월호도 있죠. 잊지 말자 해요. 잊지 말자, 기억하자.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왜 기억해야 되고 왜 잊지 말아야 되나요? 오늘 애가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 아픔을 잊지 말자, 그 절망과 슬픔의 날을 잊지 말자, 그 비극을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달리 표현하면 다시는 그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 절망과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 땅에 그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의미겠죠. 더 나아가서 그 기억 속에 신앙적 의미로 본다면은
슬픔과 아픔, 절망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눈물 닦아 주신 하나님, 다시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만 된다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픔의 이야기요, 또 슬픔의 노래이지만 어두운 날에 빛으로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과 감격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어 깜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마치 서신서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깜깜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도 부를 노래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깜깜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애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아픈 것은 아프고 슬픈 것은 슬픕니다. 아프지 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슬퍼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아프고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 되고 더 그 상처를 후벼 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 곁에 있으면서 그러나 이 아픔 속에만 있고 슬픔 속에 빠져 무너질 수는 없으니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자 용기를 주고 위로와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잊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가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아픔의 노래, 고통의 노래지만 그 가운데서도 빗줄기처럼 우리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그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곁에 있기에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그 노래가 오늘 5장의 애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추가 곧 지났으니 가을이 오겠죠. 무더위에도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하늘을 바라보면 비줄기처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희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늘 행복 가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더위 잘 지내시고요. 또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노래를 부르며 하늘 행복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김우신 목사였습니다.